요한복음 2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를 가리켜 불안과 분노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 중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냥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기후 위기, 또한 국제 정세, 전쟁과도 같은 일들 때문에 불안이라는 심리가 극대화되어지지만 사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말입니다. 분노도 좋고 나쁨의 경지가 있거든요. 분노도 상식 안에서의 분노와 상식 밖에서의 분노가 나눠지게 되는데 상식 안에서의 분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회적 약자가 누군가에 의해 욕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정의로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것을 멈추고 싶거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싶거나 또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는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상식 안에서의 분노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식 밖에서의 분노는 죄를 유발케 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실수로 내게 미약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마저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경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식 밖에서의 분노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과민이라고 해요. 과민. 그래서 혹자들은 모든 사회를 가리켜 과민 사회라고도 일컫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만을 제외하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마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십시다. 이 질문은 상식 밖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 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 바깥 뜰이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또 바깥 뜰 안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혜를 뽐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 바깥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중에도 돌발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비일비재했던 돌발 질문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내용과 연관된 질문이었지 상관없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그 장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의 공간을 재판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참 상식 밖의 질문이죠. 상식 밖의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던진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상반된 두 개의 말을 할 경우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는 장이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였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 어떤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잠시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이 공모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유대인들과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유대인들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고자 명령합니다. 근데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미혹되었다. 바리새인도 미혹되었다. 서기관들도 미혹되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 분노로 표출하게 되었고 그 분노가 과민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민 상태에 이르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지금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중 예수님과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과민 상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은 그 여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분노를 뛰어넘어 과민 상태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한 질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근거하여서 간음을 저지른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한 처자들이, 약혼한 남자들이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정절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간음죄로 적용이 되어져 돌로 쳐 죽일 것을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유부녀, 유부남입니다. 결혼을 이미 하였던 유부녀, 유부남이 간음을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행 중 잡혀온 그 여인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아마도 약혼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약혼한 사람이 음행 중 현장에서 잡혀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가에 나와 있는 그 음행 중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 했을 때 현장이라는 문구를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잡아왔다라면 여자만 잡을 수 없겠죠. 남자도 잡아야 되는데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기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왜 그렇게 잡아왔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그 치명적인 함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금부터 시작하여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사까지도 사형까지도 다 로마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법 아래에서 사형을 언도해야 사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권리가 그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가죠?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법에 판단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사형을 할 경우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 또한 로마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했다면 누구의 법에 대항하는 겁니까? 로마법에 대항하는 겁니다. 한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로마법 아래에서 로마법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경우에는 로마법에 대항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라고 하는 두 가지 답변을 할 경우 그 어느 경우에도 치명적인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를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세금 논쟁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그 치명적인 올무와 똑같은 구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땅에 글을 쓰십니다. 땅에 뭐라 쓰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을 쓰는 내내. 글을 쓰신 것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글귀를 쓰셨을까?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글귀를 썼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말씀을 썼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의 말씀인데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서 사형의 언도를 받았을 경우 누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고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쓰셨다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증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왔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인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했을 때 그 공간에서 남아있는 자가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운명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였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가운데 있는 죄가 어쩌면 더 컸던지 아니면 비슷했던지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리를 떠나는, 어른에서부터 젊은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자리를 왜 떠났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제외하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 다 있으시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만약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군중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활자 그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마땅 잡고 읽어야 할 이 글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반드시 해야 할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죄 없는 자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마땅 보여야 할 회개와 용서가 없는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와 같은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텐데 합당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떠난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일 것을 그 결심을 놓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회개와 용서를 하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죄 없는 자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노라고 있는 이 정죄는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유죄를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므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왜?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회개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인데, 여러분,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용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갖가지 책이 있고 성경 가운데서도 몇 번의 명령이 나오지만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노와 과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도 고민했습니다. 용서가 과연 뭘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입만만 하면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죠.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은퇴하셨죠. 그분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를 듣고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용서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를 발췌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 명의 목사님들께서 괌에 놀러 갔습니다. 괌에 놀러 갔더니 가이드가 어느 한 곳을 가가지고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산호초가 참 유명한 곳입니다. 산호초가 유명한 곳인데 산호초를 관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도 참 좋은 곳이지만 더 좋은 곳은 저곳인데 참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여기서만 되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나는 저 위험한 곳에 가야 되겠다. 나는 저 위험한 곳에 가서 산호초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위험한 곳이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 의지와 열정을 못 막아서 그 목사님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호초가 있는 곳에 가려면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걷는 그 길이 바위고 좀 미끄럽고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미 주의를 줬습니다. 미끄러운 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자리가 성게밭이었습니다. 성게 가시가 온몸에 박힌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비명을 지르시고 아프다 비명 지르시고 그래서 그 응급구조센터에 요청을 해서 바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게 가시가 말입니다. 일반 가시와는 달리 성게 가시가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대요.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치료법 역시도 간단했습니다. 나와 있는 성게 가시만 똑똑 잘라냈고 똑똑 잘라냈더니 이미 체내에도 몸 안에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잘려지지 않는 그 끝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요? 달리 치료법이 없대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은 숙소에 가셔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붓고 거기에 식초 2병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푹 몸을 잠그십시오. 이것이 의료적으로 확인된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바삐 숙소에 가서 물을 받아놓고 식초 2병을 넣고 그 안에 몸을 담갔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체내에 있는 그 가시가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치유를 받고 온전해진 그 목사님께서 김기성 목사님께 와서 그런 말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요?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네요.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녹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녹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내 직접적인 상황이든 간접적인 상황이든 내 안에 가시와 같은 그 아픔이 분노를 유출합니다. 이 가시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계속해서 내 입 밖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파 죽겠네. 씨다려 죽겠네.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는 무엇으로 치료하냐면 그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 없고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녹이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을 부으시고 식초 2박스 넣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런 무지한 분은 안 계시겠죠? 무엇으로 녹이시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녹이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녹이시는 겁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 내가 당신을 정죄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과민사회입니다. 어제 이기주 작가의 책을 읽다가 또 그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툭 치면 그냥 싸울 것 같은 그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이 분노와 불안의 시대, 이 과민의 사회에서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됩니다. 용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카리노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가시는 각각 성령님께 간구하여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녹아지기를 간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용서입니다. 내 안에 용서가 되어지고 또 내 입 밖으로 진정한 용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내 실수로 당신의 가슴에 내가 가시를 박히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발언과 함께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라고 요한복음 8장의 이 상황 이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19장 11절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잠언서 19장 11절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이면에 있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요한복음 8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우리는 성령의 불로 녹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